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설교 주제가 뭐죠? 여러분 계속 들으니까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 정말 이거 설교 계속 들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설교하면서 이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은 제자일까?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쩌면 되게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 물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제자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사람에게서 의의를 찾는 것보다 돌멩이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뼛속까지 뭐예요? 죄인이에요. 자, 어른이 되면서 점점 죄인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나이가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죄인이 되어가는 걸까요? 더 나쁜 죄인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인가 할 때는 굉장히 격차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부담스럽고 빨리 이 설교를 듣고 빨리 끝내야지. 빨리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셔서 오늘 제자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거는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자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에 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 명이 교회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다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네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러면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없다?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님, 장로님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홈스쿨 하는데 이런 얘기를 못하면,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가면 여러분이 100년 동안 홈스쿨링 해도 제자의 삶하고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홈스쿨 10년 동안, 아니 우리 기관이 생겼을 때부터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자인 거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홈스쿨 하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하고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많이 봤어요. 전 지구촌교회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면서 정말로 많은 제자가 이제 30살 넘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결혼하는 친구도 많아졌어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저렇게 글을 쓸 수가 있고 저런 글을 올라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어요. 심각하게 술잔이 많이 올라와. 정말이에요. 여러분, 난 진짜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6년을 했거든요. 난 여러분과 만나서 6년을 했는데 여러분하고 지금 나중에 한 10년 뒤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죠?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모두 다 제자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왜 아멘이 잘 안 나오지? 아멘? 화내는 거 아니죠? 네.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잘 들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던 제자와 다른 모습이 비춰지고 생각나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계속 그러더라고. 빨리 업사이드다운 집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대. 나는 그 여러분들의 엄마들도 많이 소원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야. 왜냐하면 언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나오더라.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나오더라.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설교를 이틀 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기도하겠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30분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요, 반드시 소리 내서 기도한 다음에 묵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묵상 기도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됐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를 해서 딴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일단 내 소리가 잘 들리고 하나님께 그게 들려줘야 돼. 그게 잘 숙달이 돼야 조용히 해도 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길은 넓은 길, 메인스트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대요. 우리는 크고 넓은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길을 갈 때도 넓은 길로 가고 싶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대세를 따르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길은 멸망하는 곳이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이 쉬우면 안 돼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아멘? 그 진리의 길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 스토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3명을 연속으로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3명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3명 다 만난 스토리 자체가.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네, 너무 기가 막힌 대답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굉장히 그럴듯한 대답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예요? 나는 지금 살 곳조차 마땅치 않아. 너가 볼 때는 내가 되게 화려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살고 있어.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늘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것. 여러분 목사님 되는 거 괜찮아요? 아니 나 같은 목사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자. 예, 한 뭐 5만 명, 10만 명 교회라고 합시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설교 많이 하고 늘 멋있게 입고 다니고 뭐 차도 운전도 해주고 뭐 어디 가면 다 대접받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보였나 봐요. 이 제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 몫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자, 그 얘기한 사람 따라왔을까요? 그 사람 제자 됐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제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네. 이 제자가 선택되었는데 핑계를 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례 치르고 올게요. 자, 적당한 대답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심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너무 믿음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장사 지내고 온다고 한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러면 아버지 장사 안 치르고 오실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답한 거는 상식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파격적이었던 거죠. 볼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어요. 자, 이 사람 아버지 돌아가셨을까요,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셨으면 여기 없었어요. 당시의 장례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성시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준 건 자식의 몫이죠. 근데 아마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지금 핑계는 뭐예요? 저는요,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게요. 뭐예요? 아버지 유산 제가 챙길 건 챙기고 받을 건 받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때 다 정리되면 그때 올게요. 그랬어요. 자, 한술 더 떠서 동시에 부름받은 또 하나의 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뭐라고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온 사람보다는 어때요? 좀 더 심플한 것 같아요. 너 그럴 수 캐주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하고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작별 인사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계속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출퇴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기 전에 인사는 드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파격적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이거 말씀을 보여주세요. 지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대답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First. 발음이 좋으시네요. 먼저. 오늘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따라오겠다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먼저가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잘해서 한 명만 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엄마 아빠 누구 구하시겠어요? 엄마가 많겠지. 옆에 있으니까 지금.
그래 아빠는 무거우니까 뭐 아빠는 알아서 하세요. 자, 엄마 아빠에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 뭐 이런 게 좀 그냥 상상이니까. 아이가 1호, 2호, 3호가 있는데 1호, 2호, 3호가 다 물에 빠졌어요. 한 명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구하시겠어요? 1호? 2호? 다 포기해? 네, 다 구하기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하나만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한 명이면 좋겠다 우리 집에, 그치? 예. 한 명만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먼저라고 얘기할 때는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개만 고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있는데 7가지 습관 중에서 세 번째 습관이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예요. 이게 책 읽어본 사람 있죠? 거기에 보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 first things first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거를 먼저 하라는 뜻으로 써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는데 인생은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중요한 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급하지 않고 중요한 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라고 할 때는 거기에 중요성을 두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한계 속에서 모든 걸 다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엄마 아빠 장사 지내는 거,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고 오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 볼 때는 영적 세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셔야 돼, 제자에게 맡기셔야 되는 그 타이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얼굴도 예뻐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미안해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것도 잘하고 퍼스트 주님, 두 번째 세컨드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하나님 나라만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려워 보이죠? 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거기까지라고요. 하나님 나라만 위해 살게요. 저는요.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사랑해주고 평생 당신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그런데 제 눈에 당신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거나 저에게 좀 더 이렇게 잘해주는 분이 생기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도 사랑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안 하죠. 그거 큰일 나죠.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한테만 사랑할게요. 이게 프로포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연예인도 사랑하고 그 오빠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렇게가 안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려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야. 교회에는 와 있는데 삶이 다르니까 이게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지금 정신분열 생겨요. 그러면 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위해 살라고 했을 때 다 목사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와야지 어디서 나와. 남의 애가 됐으면 좋겠죠? 에? 남의 애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 딱 지금 대답이. 여러분 영광스러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딱 결심하려면 목사님이 제일 좋지. 그리고 요즘에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그냥 지원하면 다 거기다 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목사님 되어야 돼요. 저같이 진짜 불쌍하게 생긴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나고 인성도 좋고 실력도 있고 부모님 믿음 좋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돼야 돼요. 그렇지만 다 목사가 되면 큰일 나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던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되셔야 돼요. 그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요. 아멘. 나중에 봐야지. 나는 되게 유명하게 된 내 제자들 많이 보는데 얘가 예수님 위해 살까? 예수님 위해서 정말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가 그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살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엄마들이 대답하죠? 니들이 대답해야 돼. 자들아, 너희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안 되네. 설교를 한 30분 정도 더 해야 되겠는데. 너희는 뭐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뒤에 거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잘생긴 오빠랑 결혼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 주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도 정말 어저께 밤에 혼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많더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밥 굶은 적 없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예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아. 그리고 2명의 아들이 이렇게 잘 커주고 건강하게 크고 내가 집에 차 2대나 있고 내가 지금 잘 때 잘 곳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GHS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고2 때 매일 밤마다 교회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는 공대 가는 게 공식이었어. 그냥 난 이과니까. 나 수학도 좋아했어. 그러니까 난 이과니까 난 공대 가야지 다 그러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공대 가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교회에서 늘 학생부 회장이었거든.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하고 막 앞에 나가서 매일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갔어. 우리는 2부 순서가 없었어. 그냥 전도 나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가지고 학생부께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이 엎드릴 때마다 부담감을 주셔요.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야 너랑 너 동생 와봐 여기 와봐. 그 예배 끝나 불러. 그럼 물어봐. 너 나중에 목사 될래? 진짜요. 다 부른 게 아니야. 나만 불렀어. 나랑 동생이랑. 그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목사님 저는 좋은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넌 좋은 장로님이 되라 이제 그랬는데 계속 그러다가 고2 때 기도했는데 엎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침례 요한처럼 살으라고요. 그 마음을 주시고 나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신학교도 딱 한 군데만 넣었어. 다른 거 우선순위로 몇 개 넣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학교인지도 잘 몰랐어. 나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근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시던데 우리 가정 중에 지금도 와 계시지만 결혼하실 때 자기의 인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기로 열심히 하시고 인도에 선교사로 간 적이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 야 인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5년 동안 선교사로 가셔서 섬기신 분도 계시고 너무 멋있지 않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그렸던 그림보다 더 멋진 그림 그리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생각하고 싶은 2번째 단어는 대가지불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대가지불. 네. 이 세상에는요 저절로 우연히 갑자기 되는 위대한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게 열심히 운동선수 중에 되게 괜찮은 운동선수들 손흥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되기까지는 정말로 피땀 흘린 눈물과 연습과 열정이 거기 다 묻어남, 인생을 올인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의 최고의 탑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일도요. 아니 어떻게 홈스쿨이 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쉽습니까? 밥도 계속 해야지. 애들 계속 끌고 다녀야지. 말 안 듣지. 피곤하지. 건강 안 좋지. 어려워요. 여러분 홈스쿨을 제대로 잘 하시는 것이 힘든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거의 다 질려서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왕하게 서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엄마랑 있는 게 행복해 보인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엄마랑 함께 있는 게 그렇게까지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에? 애들도 포기할 게 많아요. 그 맛있다는 급식은 나는 언제 먹어보나. 나는 왜 언제 교복 한번 입어보나. 교과서도 못 받아보고, 뭐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뭔가 좀 답답하다 이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우아한 시간이 없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어저께 경기 보셨죠? 그래서 다 피곤한 사람 많죠 지금? 나 너무 아까워서 진짜. 그거 진짜 아쉬웠죠? 갑자기 화내지 마시고. 네, 화내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근데 너무 잘 싸웠어. 근데 생각해 봅시다. 거기 뛰고 있는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지금 나 좀 기분이 안 좋다고 오늘은 조금 운동하기 싫다고 갑자기 대표 선수 그만둘 수 있나요? 없지요. 엄마 보고 싶다고 비행기 타고 집에 올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공인이잖아요. 자기 좀 피곤하다고 대통령 하는 일 갑자기 내려놓고 갑자기 숨어도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일을 하는 사람도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인데 얼마나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홈스쿨을 할 때 대충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그냥 그 정도만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멘. 농부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농부가 쟁기를 들고 앞을 보면서 이렇게 땅을 파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뒤를 계속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다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싶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우린 포기할 거 포기해야 돼. 게임은 포기해. 빨리 남자친구들 아멘. 여자친구들 연예인은 포기하세요. 그 노래 안 들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노래 안 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오빠는 여러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오빠는 사귈 수 없습니다. 사귀어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오카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가 신학교에 갔을 때 70년대에 미국에 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어떤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는 길이 우리 가정을 부양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70년대에 살고 있었던 미국 신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러면
선교사로 떠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70년대 하니까 우리 못 살잖아요. 그 당시 유학생으로 갔던 옥하는 목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오늘 밥을 먹지 못해도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겠다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복받은 나라지.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더 훌륭한 목회자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지금부터 40년 전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미국에 있었던 그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 물을 것도 없이 조규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 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제자의 삶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묻기 시작했어요. 제자입니까?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아도니란 저드슨이라는 선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분들이 미얀마라는 곳에 부름받았을 때 미얀마의 이 아도니란 저드슨이란 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청혼을 할 때 그 앤 저드슨이라는 그러니까 앤 저드슨의 아버지 장인어른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요. 곧 의의 멸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근데 하늘을 놓떠서 그의 딸, 그러니까 결혼하게 될 앤 저드슨이 이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친구에게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를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신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들이 미얀마로 갔을 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앤 저드슨 있잖아요. 아기를 잉태해서 그 못 먹고 힘들고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37살에 정말로 순교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이런 삶이 어딨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요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요. 3,700개의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대가를 지불할 제자 맞습니까? 카이드만 목사님이 4가지 질문을 해서 이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여러분 돈 쓰는 게 예수님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축구 월드컵 못 올라갔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심판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왜 센터링을 못 하겠냐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가장 신나는가? 예수님 때문에 쓰임받는 게 신나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맛있는 거 먹을 때 홈스쿨 사무실 들어서 사탕 먹을 때 이런 것만 신나면 그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탕 먹은 사람들 진짜 잘 생각해요. 무슨 성지순례 하듯이 말이야 사탕 먹고 와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야 되는데 말이야 지금. 여러분 왜 우리가 대가 지불하며 살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상급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셨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됩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어도 됩니까? 예수님은 죽으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가치를 지불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누구 짤이냐면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만큼의 가치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못생기고 뭐 키도 작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날 구원하셨으면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니까 그 정도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미안해요. 다음 주는 최찬영 전사의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우리 최 전사님 설교 잘 하시도록 오 전사님 찬양이도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음 주에도 불을 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후회 없이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지금 투자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쓰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삶, 버릴 삶, 나머지 삶 들이지 마시고 제일 좋은 삶, 가장 아름다운 삶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연기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 척, 예수님 제자인 척, 교회에 오면 교회 모드로, 세상에 가면 세상 모드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셔야 돼요, 이제요. 여러분 나중에요? 아니요.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나중에요 하다가 쓰임받지 못했어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대가를 지불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의 고백이라면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할 때 주님 제자로 오늘부터 살겠습니다. 아니 내 인생 오늘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핑계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나라 영광 위한 귀한 도구로 드려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결심하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네.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심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날에는 주님께 칭찬받으며 상급에 있는 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GHS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제자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고백하는 우리 GHS의 공동체의 다짐 위에, 각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